샬롬. 네. 사무엘상 22장 11절입니다. 갓 선지자가 왜 모압에서 유다로 가라고 했는지 쉬면서 나온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홍해 도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 시대는 요단강 도화죠. 똑같은 장면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 장면을. 그래서 갓 선지자가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모압에서 떠나요, 빨리 유다 땅으로 가세요. 이 말은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해 바다를 넘어가는 거예요. 사해 바다. 요단강은 위에 있는데 사해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강폭이 좁은 곳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 잘 생각해 주시게 되면은 강을 건너가는 이야기. 예수가 갈릴리 옷을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왔다 갔다. 3일길. 뭐 우리가 과거에 많이 썼던 용어들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장면들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에돔 사람 도액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쉬는 시간에 또 이제 에돔 사람에 대해서 야곱의 형님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잘 쫓아갔죠, 여러분? 여러분들 쫓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사울과 이 도액은 뛸래 뛸 수 없는 관계죠. 왜냐? 둘 다 율법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도액이 나쁘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율법을 잘 설명하고 있네. 율법의 속성이 뭔지를 잘 드러내고 있네. 그래서 율법에 요구하는 게 뭡니까? 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장, 22장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간단해요. 제사장 무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죠? 몇 명을 죽여요? 에봇 옷 입은 자 85명을 죽여요, 여러분. 그리고 아비아달 한 명만 살아나요. 그리고 다윗에게 도망와요. 그게 전체 이야기예요. 뭐 이야기는 간단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왜 제사장 무리를 죽이지? 여러분, 성경 사건에서 제사장 무리를 다 죽이는 일이 또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 속에 구약에서 이렇게 큰 무리, 제사장의 무리를 제사장만 놓고 죽이는 장면. 요 지역, 이 놋땅은요, 제사장이 머무는, 제사장 가문이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가문. 제사장이 한둘이 아니죠, 그죠? 왜요? 벌써 이 당시에 순번제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제사장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 지파의 제사장이 다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따로 있겠죠. 성막글지가 관계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에 이게 지식을 넓혀놔야 돼요. 제사장이 한둘이 아니구나. 각 지파마다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총 제사장의 대장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순번제로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다 참고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놋땅에 몇 명이 있어요? 85명이 있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세마포 에봇 입은 자가 85명이라 그래요. 85명이 죽어요, 도액에게, 여러분. 그러면 이 85명의 죽음, 제사장의 죽음은 이게 대속 제물과 관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 죽음이 히브리서로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성경은 구약에 내놓은 거,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개. 특별히 제사장과 관계된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속죄제가 있고 성전이 있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개의 모습은요,
요게 있어야만 율법이 속전이 돼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도액과 사월이 속전이 되려면은 이를 죽여야 된다니까요. 제사장의 무리를 죽여야 돼요. 어떤 핑계로? 떡과 칼로 때문에 죽어야 돼요. 이 떡과 칼의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라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떡의 이야기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떡의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떡이 뭐예요? 예? 진설병. 이 떡은요, 예? 예수와 관계돼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병이어로부터 시작해서 또 어디로 갑니까? 예? 자기가 주는 육식을 뭐라 그래요? 떡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피를 사이, 피, 이게 포도주와 피, 관계.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설명이 돼. 성만찬이 거기서 등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떡 이야기. 그래서 이걸 매일 바꾸죠. 그죠? 매일 바꿔줘야 돼, 새 걸로. 그러니까 이런 게 뭔지, 그리고 칼의 속성이 뭔지. 여러분, 그것도 누구의 칼이에요? 아, 골리앗의 칼이에요, 여러분, 골리앗. 다윗이 죽인 그 골리앗. 다 목을 딴 칼. 그러면 여러분, 이 칼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이 싹 스쳐가실 거예요. 골리앗의 이야기가. 근데 요 떡과 칼의 이야기로 제사장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떡과 칼. 떡은 66권의 문자 성경이죠. 그죠? 거기까지 가야죠, 여러분. 떡은 뭐라고요? 66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될 떡의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매일 떡을 먹어야 돼, 새롭게. 제가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떡이라고. 이 성경이라고. 그래서 매일 먹어야 된다고. 칼은 뭡니까? 떡을 먹으면 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좌우에 날선 칼이 돼야 되니까. 근데 골리앗 칼은 좌우에 날선 칼이 아니잖아요. 한쪽만 갈아진 칼이잖아요. 근데 율법이 정확한 거죠. 그죠? 거기 은혜가 빠져 있다니까요. 근데 제사장을 죽이면 그게 은혜의 칼이 된다니까요. 골리앗의 칼이. 왜요? 율법은 구약이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완벽한 구약의 제사제들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돼요. 그게 보이니까 이 본문에서 지금?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제사제도가 다 읽어져야 돼요. 자, 제사제도가 왜 생기죠? 율법이 주어짐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죠? 자, 율법이 주어지니까 율법을 듣고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 그걸 실행해야 돼요. 그런데 실행을 못하게 되면은 죄를 진 거죠. 그럼 죄를 짓게 되면은 거기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제사제도예요. 그죠? 그래서 제사제도가 필요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문자 성경을 받으면은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오늘날? 아, 내가 죄인이네. 제일 먼저 안 되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여러분. 똑같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이네 이 말을 하게 돼 있다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그게 가장 표피적으로 등장하는 모습이에요. 누구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나라의 사람이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속성이 뭔지 왜 그렇게 등장하는지 여러분이 빨리 깨닫게 돼야 돼요. 자, 그렇게 깨달아지면은 자, 아 그러면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야, 너 이렇게 하면은 제사장 앞에 네가 이걸 가져가라. 제물을 가져가야 돼. 가져가서 네가 거기다가 네 죄를 안수해서 넘겨줘. 그리고 네가 그걸 목을 따서 각을 뜨고 다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제사장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방법을 가지고 가면은 네 죄가 사함을 받는 거야라고 문자적으로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문자적인 내용이 생활 깊숙이 문화적 이야기 속에 스며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왕의 제도가 생김으로써 생긴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 제도는
그 왕의 제도가 생김으로써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지시를 했어요. 죽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놈이 왕의 말을 권세자에게 복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도액이라는 사람은 유일하게 지금 그 많은 신화 중에서도 자기의 이름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는 두려워하는 자거든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워해, 땅에서는요. 겁쟁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런 그 도액이 힘을 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왜? 제사장을 죽이면 자기가 살 길이 열려요, 여러분. 율법에서 하는 거는요, 제사장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일하게 제사장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멜기세덱. 그 히브리서의 이야기는 제사 제도의 완성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게, 그 완성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예수가 태어나야 되고 그가 그리스도가 됨으로 멜기세덱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그게 완성됐다라고 히브리서가 선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영웅들은 뭘 본 거예요? 그 구약의 제도화된, 왕권으로 제도화되고 율법으로 제도화된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아, 이 멜기세덱으로 배우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과 도액이 저지른 이 제사장을 죽이는 사건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뭘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 이게 제사제도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제사제도가 이렇게 완성이 되네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장면까지 가는 거죠. 이게 스타로스가 세워져? 이제 읽기만 하면 되겠죠.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돔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자, 이미 알아요? 몰라요? 감이 다 왔잖아요. 그죠? 저놈이 고발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미 우리 나레이터가 저자가 이미 복선을 깔아줬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냄새가 났다고.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입니다. 대답을 했고 13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느냐.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앞에 본문에서도 무슨 이야기 했어요? 사울이 신하들에게. 7절 보세요. 8절. 이 이야기와 지금 이 이야기가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아들을 의심했잖아요. 그죠? 여기선 또 누굴 의심해요? 제사장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심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뭐가 이걸 촉발시켰어요? 이 의심이 촉발된 게 뭡니까, 여러분? 그걸 찾아내야 되겠죠. 그거. 근데 제가 얘기했죠, 이미. 뭐라고요? 율법. 율법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이 완벽해지려면요, 촉발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거든요. 죄책이 드러난다. 죄가 막 발견돼요. 그건 촉발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이 다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죄책을 누구에게 넘기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하세요. 그분에게 그냥 줘버리면 되죠. 그죠? 맞잖아요. 그게 줘버리면 돼요. 이거 다 가져요. 주면 되는데 안 줘. 내가 해결해. 내가 해결한다니까. 주면 해결인데 주는 게 해결인데 내가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면 돼. 누구에게? 예수에게 주는 거예요. 성경 읽기 하면서 예수 다 가져. 그 얘기 해야 돼. 예수가 다 가지면 돼. 이러면 된다니까. 왜? 그게 은혜야 여러분. 은혜로 되어주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못 배우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하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은혜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성경들은요 전부 은혜를 가리키는 성경들이에요. 은혜를 진짜 배워야 돼요. 은혜. 진짜 은혜를 너무 몰라요. 우리는 지금. 이건 왜 의심하고 있는지 아들을 의심하고 제사장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짜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이걸 안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맞죠? 자기가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울의 고백이 지금 누구의 고백이에요? 예?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 어린 양의 모습. 응? 여러분 53장 외우셨잖아요. 그 본문이 지금 이 사울의 말 속에 여러분 999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 이걸 어떻게 거기다가 맞춰놔요? 이게 그렇게 맞을 수 있어요? 아이, 참, 그, 나를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은혜의 세계가 보여요, 여러분. 은혜의 세계. 얼마나 지금 구국을 주파 이세아들과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고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대답을 해요, 왕에게. 뭐라고 하냐 보세요.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성한 자가 누구인지,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총기한 자가 아니니까. 맞죠? 다윗은 정말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다윗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실제 모습이에요. 근데 이 실제 모습으로만 끝나면 비유죠. 역사고. 성경은 구원의 책인데, 그럼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가 돼야 돼요? 예수 이야기가 되겠죠. 인자로 오신 그 예수의 이야기가 바로 요 모습이 담겨져. 이게 구원자의 모습이죠. 예? 성경이 말한 구원자의 적격이잖아요. 실격이 아니고 딱 구원자는 요래야 돼라고 지금 제사장이 말을 했다니까. 이건 당신도 아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내용이었고 그거를 제사장은 알아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 맞잖아요. 이 사람이 율법의 요구에 응해주는 사람 맞죠? 라고 대답을 한다니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은 오늘이 처음이니. 그러니까 결코 아니다 그래요. 나는 계속 물었다는 거. 왜? 제사장이 물어봐야죠. 그게 기도잖아요. 이게 맞아요? 라고 물어봐야죠. 이게 맞아요? 언제 이 상징이 사라집니까? 언제 이게 끝나요? 그거 계속 물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물어야 돼요, 여러분. 이름 자체가 왜 뭐야, 아이들 이름이. 예?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은 진짜 왕을 찾는 사람이죠, 그죠? 맞잖아요, 진짜 왕, 진짜 왕.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러잖아요. 그 진짜 왕. 그걸 찾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가면 왕의 대관식이 나오잖아요. 89편에. 시편 89편이 왕의 대관식이잖아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언약이 뭔지 잘 나와 있잖아요. 고대 시대의 관점에서 잘 기록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학자들은
거기서 많은 자료를 뽑아내서 논문을 그 성경을 가지고 많이 써요, 여러분.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세요.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소리를 위해서 기도한 게, 내가 물어보고 한 거. 그러니까 열받죠, 왕이. 그죠? 왕이 이르되 아이도베가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반드시 죽는데. 맞죠? 반드시 죽어야죠. 그러면 아이도백과 그 집안과 아이들이 다 죽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성경이 슬퍼요. 이들을 이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고 그냥 아멘으로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은 은혜로 죽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들은 은혜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그래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가면은 다 어때요? 다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죠. 억울한 죽음. 그죠? 3대 족장 빼고는 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니까, 뒤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게 억울한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혜로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죠. 덤으로 참여하는 게 덤으로요. 여러분도 이렇게 죽고 싶어요? 아무에게나 이런 거 안 주어져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에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죽고 싶다고 막 이렇게 죽으면 안 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연기해서 죽으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게 뭔지 이제 알겠죠? 다윗과 관계된 사람들이 그, 그에게 도움을 준 게 왜 죽음의 이유가 되는지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지금 어떤 힌트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힌트요? 이게 비유에서 진리로 나오면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에서 실제 사건이고, 근데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죠. 거기서 나와야 돼요. 눈탱이가 밤탱이 되게 한 대 맞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한 대 맞아봤어요, 성경책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팍 맞으면요, 비유가 벗겨진다니까. 그렇다고 또 진짜 때리지 마세요. 진짜 때리지 마시고, 눈탱이가 밤탱이 되는 일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그게 비유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가 돼야 되고, 이 제사장의 죽음이 만인 제사장 멜기세덱의 죽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은혜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할 말 다 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자기 할 말 다 하잖아요, 지금. 사울에게 다 얘기해요. 야, 당신 다윗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한 게 뭐가 잘못됐어. 너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그죠? 그럼 독자들이 이거 사울이 원하는 거예요 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독자들은 속아가지고 그렇게 말을 못했다고. 근데 우리 지금 말하잖아요. 이거 사울이 원하는 거예요. 율법이 원하는 거예요 라고. 그래야 율법이 완성되잖아요. 이게 율법이 지금 완성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박수 쳐집니까? 와, 그래야 된다니까요. 이 말을 제가 해드렸으니까 힌트를 얻었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고 역사가 아니고 문자가 아니고 그 인자 예수를 여기서 볼 수 있다니. 그가 와가지고 그가 왜 와야 되는지 얼마나 강력하게 설득하고 있는지 율법이 얼마나 요구하는지 율법의 진심이 뭔지 보입니까? 여기 율법의 진심이 보여야 돼요. 율법의 진심이. 왕이 좌우에 있는 호위병들에게 야 죽여 그러니까 호위병들이 우리는 범죄 안 해요 그래 왜 호위병들은 이런 일 할 수 없죠.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율법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 그래서 도액이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그 도액이 결국은 누구에게 죽습니까? 다윗이 죽여버리죠. 다윗이 결국 도액을 죽여요. 왜? 그래야 그도 은혜를 받으니까. 왕이 얼마나 17절 웃기는가 보세요. 왕이 좌우의 호위병이 돌아가서 여호와께 제사장들을 죽이라.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세상이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안 그렇습니까? 왕이 지금 자기를 제사장 왕으로 삼은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여호와가 이거 어떤 이름인데.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나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를 죽이기를 싫어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 한편의 모습이죠. 그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제사장을.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에돔 사람 도액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가 왜 에돔을 붙였는지 여러분이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돌아가서라는 단어가 지금 꽤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게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돌아가? 뭘 돌아가지? 그럼 지금 사울에게 있는 그 모습에서 돌아간다는 게 어떤 거지? 그러니까 이걸 언어로 여러분이 본문을 그냥 직역 아닌 직역을 해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아까 아름다운 동행님이 이야기한 대로 자기가 지금 어떻게 공부한대요? 그냥 이걸 복사해가지고 성경을 복사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이거 성경 구절 오려갖고 붙여놓고 또 거기다가 한 구절 한 구절 오늘 찾아가지고 딱 한 단어 써놓고 어근까지 다 써놓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거 맞춰보는 거예요. 그냥 나열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문법도 없이. 그러면은 고대의 글읽기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예? 고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이해했는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실제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제발. 안 해보고는 몰라요. 언어 공부 해보신 분들 그렇게까지도 해보세요. 지금의 문법으로는 언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요. 자,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다. 세마포를 입은 자래요. 그러면 이 세마포를 입은 자가 예수가 뭐 입고 죽어요? 이 세마포 입고 죽잖아요, 여러분. 세마포.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지 깜짝 놀래요, 여러분. 제사장이 성읍 남녀 아이들과 전문자가 들과 소와 나귀의 양의 칼로 쳤더라. 그 봐요. 상징도 다 없애버리죠? 네? 제사장들이 제물로 사용했던 것들 다 죽이잖아요. 왜? 제사장과 함께 죽어야 되니까. 그게 제사장이 죽어야 되고 성전이 파괴돼야 되고 제물도 없어지는 이야기. 그게 어디서 나와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제물과 관계된 모든 게 사라져야 돼. 그리고 인자 예수로 그가 그리스도가 됨으로 완성이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20절.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한 사람. 왜? 제사장 가문에 대한 예언이 있었죠.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어쩌네, 여러분. 아론의 가문이 끊어지면 안 돼. 아론의 가문에서도 또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오는 가문. 그래서 한 명은 꼭 살아남는다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알겠죠. 그게 언약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문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 하면은
꼭 문자대로 된다는 거야. 재밌죠? 그 문자대로 꼭 성취가 되고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머무를 수밖에. 근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문자가 성취돼도 짝이 있어도 그거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있는 훈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상한 건지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셔야 된대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도망이에요. 아비아달이 뭘 가져갑니까? 에봇을 가지고 가요, 여러분. 2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 다윗의 말이 이제 뭔지 알겠죠? 예? 이게 속죄제를 짊어지는 예수의 가장 중심에 있는 표현이죠. 그죠?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위로가 되는 말이죠. 그죠? 왜? 계속 죄책과 누군가를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율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면은 야만 N 그리스도 N 예수만 있으면 돼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내 안에 있으면 돼. 나와 함께 있으면은 이 행복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앞에서는 약간 버벅대고 힘들었죠, 그죠? 제가 말을 많이 안 해가지고 그냥 이런 거에서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왔는데 여기 오니까 다 드러났네. 왜 다윗이라는 사람이 모압 땅에 머물 수 없는지, 왜 넘어와야 되는지, 동에서 서로 왜 와야 되는지 봤죠, 그죠? 모압은 동쪽이잖아요, 여러분. 동쪽에서 서로 와야 돼요. 시편 몇 절이 있습니까? 106편인가요? 103편인가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멀리 옮겨 놓으셨도다. 그 구절이 딱 맞잖아요. 그죠? 이 옮겨가는 게. 네? 모압 땅에서 유대 땅 가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되어지니까 제사장의 죽음이 딱 맞았던, 왜? 그 이야기를 완성하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완성되려면 뭔가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사울도 나쁘고 도액도 나빠. 너무 많이 죽였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다 누구와 관계된 이야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됐다는 거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